오늘 하나님 말씀 언제 예수님이 보입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은 일단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고인하고 이별함에 대해서 일단 숙연해지고요. 썼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숙연해집니다. 10년 전에 제 친구가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네가 우리 준영이 아플 때 군대에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하고 있을 때 그 먼 양구까지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는데 하면서 저를 붙잡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 친구가 어떻게 밤에 자다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인연 말고도 그 영정을 보면, 그 영정 사진을 보면 숙연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와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이 길 가지만 너도 언젠간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나와 같이 언젠간 이 사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가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우고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본 한 살기 등등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본 살기 등등한 청년, 여러분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잘못 배워가지고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잘못된 얘기죠. 어떻게 그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이나 바울이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사울이고요. 그걸 로마 말로 바꾸면 바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구걸하는 자, 요구하는 자, 얻어먹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죠? 겸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이라는 말이. 그 사울이 여러분 어떤 한 젊은이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가장 수석 집사, 여러분들 그 집사 6장에 보면은 세우는데 제일 먼저 이름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1번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집사 여러분 막 교회에서 집사 하지만 이때 집사는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200명이 있으면 7집사를 세웠다. 그럼 그 7명은 뭐예요? 먼저 죽을 7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제일 먼저 죽은 거예요. 집사들 중에서도 1번이라서 가장 먼저 죽을 사람 순번을 정하는 게 그 집사라는 거예요. 저도 집사 생활 한 10년 했는데, 집사로 섬겼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찡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말할 때마다 스데반은 항상 논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당시 학문이 제일 융성했던 곳에 그 사람들한테 논쟁할세, 6장 9절에 보면 그들과 더불어 논쟁할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행해지고 그들이 그 논쟁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바로 논쟁이 돼야 됩니다. 무슨 논쟁이요? 당신 죽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당신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고.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 대답을 한 게 바로 오늘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연설이고 설교입니다. 도저히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거짓 증인들을 둬서요, 그를 사람들을 매수하고요, 그를 공회로 고발합니다. 공회에서 그를 고발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때 당시에 자기 직분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자치구를 줘가지고 자치권을 줬어요. 니네끼리 해먹을 수 있는 건 해먹어라 해가지고 로마에서 그렇게 압제했던 게 아니에요. 자치권을 줬는데 거기 내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의원이었어요. 근데 그가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앞에서 스데반이 고발당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명설교를 하는데 그가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지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들과 위대한 일을 열심히 했지만 너희들은 다 몰록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 엉터리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의인들을 오자마자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가 오늘 언급했던 이사야 66장 1절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그 이사야도 어떻게 해요? 묶어가지고요 나무를 톱을 썰어서 베서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오촌 당숙인데요. 왕의 오촌 당숙인데 나무에 묶어가지고 톱을 썰어서 죽였다니까요. 그러면서 므낫세가 한 얘기가 나는 우리 오촌 당숙을 죽인 게 아니라 나무를 썰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좀 잠깐 찾아볼까요? 이사야 66장 성경 한 중간 정도 보시면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 66장 1048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 오늘 스데반이 오늘 이 설교를 했던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부터 3절까지 설교를 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48쪽 구약성경.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에 있는 이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러분 이게 뭐예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분향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소를 잡아드리는 건 니도 지금 예배당에서 살인하고 있는 거야. 어린 양으로 드리는 거는 지나가는 개의 모가지를 꺾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제일 부정하던 돼지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향한 것은 우상에게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죠? 여러분 SNS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 사람 두 사람의 부부가 사이 뭐 애인 사이 그런 거 잘 알거든요. 맨날 붙으면 싸우는 부부들 있잖아요. 예? 절천지 원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SNS에 사진이 딱 올라와요. 뭐 반지가 올라오고 뭐 목걸이가 올라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저는 속으로 어휴 또 쇼한다. 예? 지지고 볶고 싸울 거면서 또 이게 바로 사랑은 없는데 형식만 남은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게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개의 모가지를 꺾어서 가져온 게 그거라는 거예요. 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바로 이러는 거예요. 스데반이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내 말을 듣는 자가 예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지금 율법 행위 612가지 그것만 정해가지고 지키면 잘하는 거고 안 지키면 많은 거고 이렇게 하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니들 다 죽을 백성이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에서 7장에 목이 곧고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이를 가라다 그래. 이를 가라. 여러분 화나잖아요. 내 잘못을 너무 냉정하게 막 꼬집어내면, 감추고 싶은 내 속에 있는 비밀을 다 꼬집어내면 너무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곳에 끌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든 게 헛것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살았던 두 청년, 한 명은 스데반이고 한 명은 바울입니다. 그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둘 다 논리적입니다. 말 잘합니다. 누구는 베냐민 집하고 최고, 지금으로 보면 서울대학교 법대 나온 거고요. 로만 시민권도 있고 국회의원이고 다 가졌어요.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수장인 베드로에게 인정받은, 여러분, 최고의 집사였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가 있었고 한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전에 집사로 섬길 때 봉고차 스타렉스를 운전을 했어요. 그 스타렉스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때 참 즐거웠습니다. 이게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저희가 집이 고읍이었는데 저기 호원동, 밀락동까지 다 들렸다가 와가지고 모셔야 되니까 새벽에 한 3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왜 즐거웠냐면 권사님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어느 권사님은 이제 거기 호원동 이렇게 딱 되면은 그 삼성교회라고 옛날에 그쪽 호원동 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범골인가? 근데 이제 거기서 문 창 열고 들어오면서 저게 신랑이 아니고 왼수요, 왼수. 아주 그러는 거예요. 그 김영자 권사님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남편 집사님은 저쪽에서 숨어가지고 담배 끝까지 피고 가시려고 피고 계시는데, 빨리 오란께 저 왼수, 빨리 오란께 그러는 거예요. 왼수요, 왼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얼굴 싹 보시면서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제가 감자 캐왔습니다. 이번에 감자 캐왔는데 우리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드세요. 그래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또 어느 날에 또 김치를 담가가지고 주시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차량 운행 한 3년 동안 했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 기도회 한 11시 반 정도, 12시에 끝나잖아요. 그때 10시에 시작했으니까. 우리 재정 권사님을 모시고 이제 그분은 그쪽 범골 쪽에 사셨는데 호원동에 모시고 가는데 이제 오랫동안 알게 되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재정만 안 맡았으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다니셔야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권사님 힘드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가요, 일주일 동안 머리에서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 재정만 안 맡았으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집사로 있고 차량 운행하고 건축위원이고 서기고 그 일 때문에, 그 지책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닌지, 그 권사님 넋두리가 내 얘기하고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오늘 사울과 같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니까요, 힘든 거예요. 교회 와도 사람들이 불편한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심지어 교회가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한번 보실래요? 주보 뒷면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교회 비전 있잖아요. 예? Only Jesus Christ. 그 다음에 O로 시작된 거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One 비전. 한 사람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설립할 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겠구나.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나가야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원맨 비전 첫 번째 꿈을 가졌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이 멈춰 있는 거예요. 내가 멈춰 있는 겁니다. 마치 좀비처럼 이러면서 출석만 하는 거예요. 이 고개 15도 꺾여가지고 이러면서 출석만 하는 거. 그런데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오늘 사울처럼 사탄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늘 자기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집사는 왜 저래? 이건사는 왜 저래? 목사님 왜 저 모양이야? 계속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과 자기 편견에 사람들을 다 뒤집어 놓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없이 뭘 일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의 심장 없이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울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뭐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잘 못 돼도 돼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난 예배는 빠져도 와서 음악은 지도하겠대. 예?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안 해도 돼요. 밴드 하면 되지. 가서 세상 나가서 밴드 하면 되지. 예? 여러분, 내가 뭐 신학교를 나오고 뭐를 하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여러분,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수 없음. 사울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언제 예수를 만나고 언제 예수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여기 내가 그 엑스맨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없으면 엑스맨이다. 예? 맨날 방에 놓는 거예요. 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막고 있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 못하게 하고 망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여러분, 예수 만나려면요,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열심히 일할 때 만납니다. 여러분, 모세 열심히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윗 열심히 양치고 있을 때 사무엘을 불러서 기름 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 여러분, 무엇인가 하여간 쫓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밤새 금을 던졌다는 거예요. 밤새 금을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도 못 건졌어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싸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습니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기쁜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내 한계가 보이고 내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엎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엎드려지다는 게요, 제사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제사드리다. 오늘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4절에 그러잖아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있어야, 내가 엎드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빛이, 정오의 빛이 비치는데 태양보다 강한 빛이 나한테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한 빛이 보니까 나는 더 이상 한가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엎어주십시오. 제가 각계전투 군에서 교관을 많이 했는데요. 한 명이 너무 까부는 거예요. 특히 막 교관들도 그 마스크 쓰라고, 보호 마스크 쓰라고. 제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너 마스크 쓰고 지가 안 본지 알아.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페인트볼에 눈에 딱 맞아버렸네. 실명됐어요. 제가 그 친구 데리고 막 수도통합병원 기만과 데리고 다니면서 6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여러분, 엎드려지지 않으면은요,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 어쩔 때 만나냐면요,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호련히 오신다는 게 갑자기 뜻밖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내 생각 너무 그렇게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 김효진 집사님 어느 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올렸어요. 우리 딸이 이래야 되고 중학교 때는 유학도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키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호련히 고누림한테 오고요, 김효진한테 옵니다. 여러분, 호련히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이 포기되고 내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호련히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 가지고 오늘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막 보고 만나야 합니까? 제가 처음 장례식장 얘기를 했잖아요. 돌로 쳐 맞아 죽은 그 죽음 속에서 해같이 빛나던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본 사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남아있을까요? 저희 교회가 2018년 5월 12일인가 13일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른 교회는 개척하면은 막 이거저거 사놓고 막 이렇게 바쁘잖아요. 공사하기도 바쁘고.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있는 거야. 앰프도 좋은 거 있고, 막 의자도 좋고 다 있어요. 개척하는데 계약하고 3월에 계약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빚내서 미국에 11일인가 갔어요. 제가 프란시스 셰퍼의 책을 읽으면서 고갱의 그림도 보고 이 미술관에 정말 신학적인 내용을 담은 그림이 너무 많더라고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의 3대 미술관을 다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 보스턴 미술관에 가가지고요,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그림을 봤어요. 그 그림이요, 어머니가 아들, 그 잘생긴 스데반 아들을 돌 맞아 쓰러져 있는 아들을 안고 있는데 거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면서 힐난하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째려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요, 그 옆에서 옷 3개를 이렇게 안고 있고요. 여러분, 사울 마음에요, 그 해같이 빛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던 그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을 죽이면서 지중해 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스데반을 죽이면서 지중해를 살리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은 의문이 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가 있나? 죽음을 두렵지 않고 그렇게 죽을 수 있나?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더 열심히 한번 찾아보자. 예수 믿는 종족들 한번 다 끄집어내서 죽여보자 한번. 다메섹까지 가는 거죠. 250km를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독하면 걸어서 250km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구를 변화시키고 싶고 누구를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 죽으십시오, 제발.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살리고 싶습니까? 내가 죽으십시오. 제발 죽으십시오.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흥하고 살리고 싶습니까? 내가 살고 싶습니까?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죽으십시오, 여러분. 둘째, 우리는 태양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하늘에서 정오의 그 뜨거운 대낮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을 보십시오. 빛을. 이 태양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신 그 빛이 비출 때 엎드려져 쓰러지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쾌유패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볼 때 우리는 예수의 권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280일인가 285일 태중에 있다 그래요. 그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래갖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 어머니 옛날에 가르쳐 주셨는데 탯줄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뭐 말아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반창고로 해야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썩어져가지고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아기도 세상에 나가려면 자궁 속에서 태중에서 세상으로 나가려면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탯줄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태반주사 뭐 한다고 그래갖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보관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미령 버리시고 싹싹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빛을 보고 사울은 회심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탯줄 아직도 세상 그 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돈의 탯줄, 자식의 탯줄, 세상에 뭐 권세의 탯줄 붙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타게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제발 내 딸 눈만 좀 뜨게 해달라고, 이민아 목사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하는 손녀를 죽여버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요. 나는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또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나의 남은 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어령 교수는 고백하고 세례도 받았는데, 아니 아무 이유 없이 내 손녀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달았어요. 까라마족부가 형제들에서 조시마 장로가 한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죽은 아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보다 더 순결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 스데반과 같은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는 우리가 땅을 받고 갓을 발고 해산의 수고를 있어야 된 건 하나님이 주신 벌이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산상수훈에 너희 백합화를 보라,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하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먹을 것을 다 먹이지 않느냐. 내일 염려 내일하라. 오늘 고난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 먹여주신다는 축복의 복음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이어령 교수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태를 끊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마르다 설득할 때도 예수님이, 아니 제 마리아는 왜 말씀만 듣고 있어요? 주방일도 바쁜데. 우리 교회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여전도회에서. 그런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게 누가가 기록할 때 예수님이 강력하게 설득할 때 두 번 부른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오늘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경제야 경제야, 지수야 지수야, 지혜야 지혜야. 한번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없이 사는 게 예수님 대적하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종노릇하는 거라고. 내가 왜 박해하느냐.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어느 고집센 사춘기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은지요. 그 소년이 이사 가는데, 10년 동안 살던 집을 이사 가는데 그 주인집 아줌마가
너 이사 가면 어머니 말 잘 듣고 대들지 말고 그래. 그랬던 아이가 있었어요.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요 17살에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에도 나가고 금요일에도 나가는데 문제투성이에요. 내가 정해진 그 룰과 벗어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교사를 임명하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교사를 임명하는데 그 교사가 나는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선생님은 심지어 주일날도 안 나와. 그러면서 공과 공부하면서 뭐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 못 듣겠습니다. 문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지만 그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었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도저히 그 내 정해진 규정과 율법과 거기에 벗어나면 도저히 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났죠. 그런데 제가 달력을 찾아봤어요. 1989년 1월 마지막 날이 1989년 1월 29일이더라고요. 주일이더라고요. 주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갑자기 계속 설교하시다가 주일 저녁 예배 제가 딱 우리 전호덕 집사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맨 앞자리에서 사울처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런 거예요. 이거 아무리 절제해도 안 되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경재 일어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면 방언으로 대답해. 그러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대답해. 그래 목사님이 방언으로 막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해본 적도 없고. 첫 번째 물으시는 못해. 두 번째 물으신 거예요. 세 번째 물으시는데 그냥 방언이 거기서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눈이 멀고요. 그 자리에 확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황명한 빛이 제 눈에 확 비치면서요. 제 눈이 가렸는데 황명한 빛이 비치면서 동시에 골고다 십자가 3개가 보이는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면서 계신 모습이 저한테 보였던 거예요. 그때. 예배가 망쳐졌죠. 여기서 울고불고 난리 났으니까 쓰러져가지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 학생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면서 그걸로 끝났어요. 예배가. 저는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와 주셨어요. 목사님이 지나고 나서 설교하는데 자꾸 이경재 불러서 질문해 물어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물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이 오직 예수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오직 예수, 그때부터 오직 예수였어요. 강렬한 빛이 나를 스포트라이트처럼 딱 비춰주는데요. 정말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고 저주하고 내 생각에 어긋나는 사람도 얼마나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였는지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은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위해서 반대로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살고 싶어집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가 보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나로 바꿔줄게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내 심장에 예수의 심장에 심어주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